아담과 하와에게는 자녀가 1차적으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그게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데요. 그 첫째가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죄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난 후에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의 예배가 상납되지 않고 인해서 그의 혈육,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가인은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왜? 죄가 이 가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 때 그 가인의 삶은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뭘 했느냐? 그 아비가 죄에 사로잡혔으니까 그 씨가 그 밑에 후손들도 전부 다 타락의 길로 방황하는 길을 가게 됨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 성을 쌓고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음악에 빠져가지고 그 음악 중간에 쾌락이죠. 쾌락을 빠져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한 물질 소유에 빠져가지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가인의 후손들의 길이었다.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오면 이 4장 끝에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자손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걸 다르게 기록해 놨어요. 그냥 가인과 아벨 주셨다 이렇게 되지 않고 세 번째 아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씨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까지 나왔던 가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씨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담, 하와의 세 번째 자녀 셋이라는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셋 가문은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가문이에요. 처음 성경도 이것을 다른 씨라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데 그 가문이 쭉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는데 가문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낳고 죽었더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끝나가는 인생 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다 낳고 태어났고 죽었더라 죽었더라인데 에녹만 와서는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왜 에녹은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녹은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걸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지 않고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동행은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갔어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나 혼자 먼저 가. 하나님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계세요. 결제만 하세요. 나 혼자 진행 다 해요. 동행이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그것도 동행이야. 하나님 저 앞에 계신데 나는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아기자기하게 서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게 에녹이에요. 또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은 이 동행의 말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할라크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걸어나갔던 것이 에녹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도 이 자손을 넣지요. 자손을 넣는데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 내용이에요.
6장. 에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 하와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씨를 주셔가지고 태어난 게 셋인데 그 가문 중에서 특별한 게 또 에녹이에요. 그 에녹에서 또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창세기 6장에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내용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아브라함까지 계속 하나님 실망시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난해한 구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결혼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그냥 다른 여러 가지 해설들 다 거두절미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에녹의 후손들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다른 씨 셋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해놓은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께 대항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떠나가 에녹성을 쌓고 방황하고 철제 무기를 만들고 쾌락을 추구하고 라멕 같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변명을 하고 그 가문 가인의 후손들을 이 에녹의 후손들이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씨로 하나님 구별해가지고 경건하게 살기를 바랬던 이 에녹의 가문, 셋의 가문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가인의 자손들을 좋아해가지고 비신앙적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들을 좋아해서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시죠.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용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너희들도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너희들이라도 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너희마저도 사람의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요 성경도요 그냥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예쁘면 다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어 다 취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에녹의 후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에녹은 잘 믿었는데 그 후손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좀 더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고통이 꽉 찼다는 거예요.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이 고통이 너무 온다는 거예요. 협착증처럼 한번 들으실 때마다 내쉴 때마다 너 어떻게 너희까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너희 가문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줄여버립니다. 인간의 수명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만 만들어버리세요. 그 앞에는 다 오래 살았어요. 에녹도 그렇고 다 오래 사는데 노아 방주 이후 인간의 수명이 진짜 120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120 넘지 못해요. 한번 저도 인터넷에 세계 기네스북에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 나이는 어떻게 될까? 120 넘은 사람 한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120 넘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의 수명은 120 못 넘는다. 핵이 종말 올 때까지 이대로 가는 겁니다. 120 넘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 뭐 일본에 한 사람, 터키에 한 사람, 미국에 한 분 있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도 나시고 고통스러워서 인간의 수명을 줄여버리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대홍수를 하나님 일으켜서 확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는 게 다 죄 짓는 것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불도저로 그냥 재개발하듯이 건물 밀어버리듯이 그냥 확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읽은 성경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있습니다. 9절.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받았던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대. 그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 세상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6장에 노아가 받았던 은혜 내용이 나와요. 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이냐?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13절 첫 번째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여러분 노아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뭐가 임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노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죽은다도 살아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새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받았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노아는 말씀이 들어왔다는 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속삭인 거예요. 노아야, 내 주님. 다른 사람 못 듣는데 노아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께 노아가 받은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또 노아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노아가 뭐 합니까, 여러분? 뭐 하지요?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데 하나님께 받았던 노아의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큰 소망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문에 향한 하나님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우리 자손들이 좋은 대학 가고 시집 잘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그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구남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 되는 거, 그거 우리 큰 소망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파는 일에 쓰임 받은 게 아니고,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는 일에 쓰임 받은 게 아니고, 뱀처럼 지혜로운 뱀이 사단이 쓰여가지고 영원히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라는 저주받는 그게 쓰임밖에 아니고, 노아는 생명을 살린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교회 주변에 한번 좀 거닐 기회가 있어서 한번 둘러봤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 이쪽 주변에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쭉 봤더니 우리 여기 현대아파트 뒷문 쪽에 여기 파리바게뜨 쪽에도 교회가 하나 있고, 여기 신호등 건너는데도 거기 앞에 여기
보쌈집 옆에도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저쪽에 시온성교회, 우리 뒤에 순복음교회, 요 앞에 명성교회, 여기 좀 더 가면 또 상가, 여기 교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구포교회, 주변에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남교회를 쓰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주변에 여러분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 구남교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사람을 높이 띄우는 건 정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또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쓰임받는 거, 쓰임받는 거. 저에게도 볼펜 필기도구가 많이 있는데, 제가 쓰는 필기도구는 요거예요, 요거. 이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넥타이 많이 써도 쓰임받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 다 있어도 좋아하는, 입고 가고 싶은 옷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 옷이 쓰임받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노아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세 번째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6장 뒤에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 때 살아나지요. 다 죽는데 노아 가족들만 살아납니다.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는 은혜가 노아가 받았던 은혜예요. 다 어렵고 다 휩쓸려 가더라도 노아 가정은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도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노아 혼자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노아 부인도 살고요, 노아의 아들 셈, 합, 야벳, 자부 3명, 노아의 8식구 다 살아난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 건짐받은 거예요. 노아 혼자만 산 게 아닙니다. 가족들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노아가 받았던 은혜는 무엇이냐? 위기 가운데 건짐받은 구원의 은혜를 노아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요걸 지금 말하려고 길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노아는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그의 가정은 어려운 가운데 다 건짐받고 다 구원받는 그 은혜를 노아는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복 주시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다윗 세운다는데 그럼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근데 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 밑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아가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세속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저 뒤에 내팽개치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저기 가시는데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 이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삶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한 타락의 시대를 살 때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가족 모두는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위기 가운데도 건짐을 받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명하시고 눈여겨보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외롭고 힘들고 낙심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충만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